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시의 현상들, 주님의 재림시의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12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오실 때의 이 세상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시의 현상들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론, 또 요한복음에서 다락방 강론, 이와 같은 말세를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목적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오늘 읽은 2장 1절로 12절까지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1절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로 12절까지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핫 이슈다, 뜨거운 감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들였을 그 즈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이 과연 재림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황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정황을 이제 수습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아들이고 또한 오해가 빚어지게 됐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다가왔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한 장을 앞장으로 넘어가서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전 5장을 열어주시면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 배경 때문에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새벽일 수도 있고 한밤중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과도하게 오해한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재림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아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 전조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오늘 2장 1절로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살전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했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낮이다, 날, the day, 날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착각하게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날을 주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daylight. 그러니까 이 5장에서 여러분들은 낮에 속했다,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을 주의 날과 연관지어서 이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라고 인식을 하고,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들림받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혼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된 이유는 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해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다시 살후 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2장으로 돌아오시면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세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을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영으로나, 자, 영으로나 이 의미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즉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사를 과도히 집중하고 이게 강조하는 혹자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둘째는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자, 그러니까 이 2절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나 또는 거짓 사도들의 이름을 왜곡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장에 그 읽어드린 그 구절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5장 5절과 8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낮에 속했다. 근데 주님의 날과 연관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들이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오늘 읽어드린 바로 1절로 12절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펴두고 계시니까 넘기지도 않으시면 될 텐데요. 자, 1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나오고 있고요. 2장 13절에도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나오고 있고요. 15절에도 또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1장 2장에만 해도 4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3장 1절에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요 두 페이지에만 해도 형제들아라고 부른 장면이 5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틀어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무려 20번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5장, 3장, 8장에서 20번이나 형제들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친밀하게 그들의 유대 관계, 믿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사요 이 교회를 개척한 영적인 그들의 아비요 목회자이지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의미는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고 돈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또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런 유대 관계, 가까운 친밀감이 있기를 참 바래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친밀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미로 들어가는데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세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간청한다. 잘 이해해라.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보낸 서신을 오해하고 있다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혹 있다든지 말로나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이 성경 교사들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로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라고 친밀하게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간청한다, 즉 권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간청, 권고는 2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터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요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동한다면 믿음의 굳건한 생활을 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해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에 요동한다면, 흔들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미 예수님의 재림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임했다고 해서 쉽게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집중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머지않은 사건, 즉 언제든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동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빙자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한 그리스도다라고 왜곡하고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거짓으로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일 확장세가 잘 되고 있는 이단이 있다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그들의 교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유식한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그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자,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겠지만 2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군가 오늘 내가 예수다라고 고백한다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간접적으로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측면으로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죠.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고, 자 보십시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발생돼야 될 사건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첫째, 배도의 일이 있다. 배도. 쉽게 말씀드리면 배도 또는 배교의 일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배신의 일이 있을 거다 이거죠. 두 번째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절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먼저 배도의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흠정역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곳에 줄을 쳐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절에 또 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멸망의 아들을 4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대적하는 자요. 엔티 크라이스트, 안티 또는 엔티. 여러분 엔티 프로즌 하면 부동액이지 않습니까? 엔티 프로즌. 엔티란 말은 헬라어로 라틴어로 대적한다, against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을 가리켜서 4절에서는 엔티,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가 분명히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일컬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배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대적하는 자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높이는 자이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차 세워질 예수님의 그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미리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기를 적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첫째, 멸망의 아들이다. 둘째는 대적하는 자다. 셋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다. 무엇 위에요?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 경배받는 모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모든 우상들이 경배받는 존재입니다. 자, 세상에 경배받는 존재 엄청 많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모든 경배받는 것 위에 최고로 경배받는 자로 자신을 높일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참남한 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4절 끝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도나 배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배도하거나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도나 배교는 또는 배신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배교할 수도 있다. 배도 또는 배신할 수 있다. 즉 종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 보면 기독교 큰 울타리 안에는 성경 자체를 어떤 구절들은 믿지만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의 무리들이 들어있어요. 이상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고등 비평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원해주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배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큰 울타리 속에,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속에는 종교 가운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배도하는 일이 발생할 텐데, 이 배도의 일은 결국은 기독교계 내에서도 배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범주 속에는 천주교도 들어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었냐면 칼리규라라는 이 주후 40년경에 아주 악독한 칼리귤라라는 이 황제는 동상을, 자신의 얼굴의 그 모습을 본딴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몇몇 황제들을, 그 중에 하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낳기 전까지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림에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조상의 집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 바로 그때 당시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런 황제들은 그 이후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아마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주후 81년경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 중의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신 중의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아우구스투스는 최초로 로마 황제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다시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해드리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나 칼리귤라라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번딴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두고 신이다라는 칭호를 받기를 원했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최초로 살아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신이다라고 말을 했으며,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바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신 중의 신으로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숭배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가장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모습을 본받아서 참남한 말을 했던 이 황제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쿠리오스 이에수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라는 고백을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호칭을, 이 고백을 로마 이 제국이 어떻게 바꿔서 고백을 하게 만들었냐면 쿠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카이사가 주다라는 말로 고쳐서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국은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와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세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카이사르가 주다라는 고백을 요구했던 이 로마 제국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듯이 결국은 로마 바티칸에서, 천주교에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독교라는 그 범주 안에 이상한 일들,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볼 때 저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배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레다.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모든 종교 속에는 다 있다라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는 게 이미 저는 배도이고 배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적어도 우리가 이 2장 3절 4절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두 가지 명확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배도 또는 배교, 배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고, 성전이 완공되면 머지않아 그곳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게 되면 진짜로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미래의 일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조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멀리 영원한 일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영원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이들을 구령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회상시켜 주면서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고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해하셨죠? 자, 6절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알쏭달쏭한 표현이죠. 자, 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7절은 더 알쏭달쏭합니다. 7절 읽었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나니,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2장 7절 말씀은 사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이 7절에서 막고 있는다, 막는다, 이 측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막는 자를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막고 있다, 막는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막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블락한다는 말입니다. 방해한다, 붙잡는다, 억제한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막는다는 말 그 단어 자체처럼 부정적으로 막는다, 붙든다, 방해한다, 억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고 억제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막는 이가 있고 막는다. 자, 막는 이가 결국 막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막는 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어 왔었습니다. 자, 이 막는 자를 해석하기를 학자들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를 막는 자다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로마 제국의 법과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로마 제국이 말하기를 쿠리오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가이사가 황제다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꿔가지고 카이사가 주다라고 억압하고 방해했듯이, 여기 7절에서 말하는 이 막는 자는 로마의 법이다, 로마의 통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는 유대 국가를 막는 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4절에서 혹자는 이 막는 자를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해서 써서 보낸 바울 사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악마적인 힘, 막는다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탄의 힘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어떤 학자는 복음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부터 여섯까지는 사실상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일곱 번째, 여기서 막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 하니까 어감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평화의 신비 그러면 근사하잖아요. 평화의 신비 좋은데 불법의 신비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막는 이가 있고 길에서 막을 때까지,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 계속 부정 이야기하니까 이게 아리송하고 불안한 구절처럼 다가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불법의 신비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 7절에서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신학자들 가운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 어디에서 살든지 모두가 다 휴거될 텐데, 휴거되는 그 순간에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휴거를 방해할 텐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탄의 일을 막을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 7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7절에서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일 자체를 막고 있다, 억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휴거될 텐데 사탄이나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방해할 때 그 방해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을 오해했거나 또는 거짓 교사들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했거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2장 2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으로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면 두 가지 먼저 발생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여기 2장 5절, 6절,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막고 있느냐라고 언급한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장 7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막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연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억압하고 있고 제재하고 있고 막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순간 호련히 온 세상 방방곡곡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휴거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그 휴거라는 영화,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휴거라는 영화, 한글 제목은 휴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영어 제목으로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Left Behind인가? 아무튼 제목이 그래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Left Behind. 그러니까 남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 남겨진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재림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Left Behind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잘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할머니 부모님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발생했구나. 그래서 영화 제목이 Left Behind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아마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제재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또는 교회의 시대 또는 이 은혜의 시대를 연장해 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원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연장하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제 설교의 원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 두셨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2장 1절로 12절까지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발생돼야 될 사건 두 가지, 그 가운데 줄이면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라고 말을 외치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로 문 앞에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누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붙들어 두게 되면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결국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일컫는 8절에서는 사악한 자,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출현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사단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떻게 검이 나오겠습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단번에 멸망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만 결국 적그리스도가 온 지상의 군대를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땅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도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일격에 물리치시고 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자, 그러니까 5절 이하에서부터 3절 이하에서부터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인데 결국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와 이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악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굉장한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모습으로, 사탄의 활동으로, 사탄을 따라서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8절 9절에서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1절을 읽으실 때
잘 살펴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냈다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어떤 까닭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9절에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리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 멸망하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적과 어떤 속임수와 온갖 악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미혹을 받습니까? 누가 미혹됩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즉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적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수많은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거짓으로 나올 텐데 누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12절 불의를 기뻐한 그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짓말을 당하고 미혹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봐라. 여기 봐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적과 권능과 표적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보내지 않았냐? 거짓말을 믿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적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이 악한 사탄의 활동들에 따라 미혹을 당하고 거짓말을 속게 되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혹받고 거짓말을 당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결국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들이 미혹을 받고 속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쪽 측면만 보고, 봐라,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거짓말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이지 않느냐? 왜 거짓말 당하고 속임 당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급적이면 막고 방해하고 억제함으로 복음의 활동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도록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이것을 영어로 가리켜서 impeccability라고 합니다. ability에서 IMM을 붙이면 impeccability. 하나님 죄를 못 지으세요. 우리는 죄를 못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건 있지만 죄를 짓지 못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구원하시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이유, 정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버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초미의 관심 중에 하나는 말세이고, 말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불신자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늘 2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막고 있는 이가 그 일을 중단할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불법으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이 불법이란, 적그리스도, 이 불법은 어떤 방법으로 배도하고 불법을 일으키냐면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측면에서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내가 복음받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언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억제하고 방해하고 막고 있는데, 이 순간이 언제 끝마치게 되면 결국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구원받지 아니한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기회의 때에, 은혜의 때에 성령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을 선포하라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 이때, 돕고 계시는 이 시기가 지나기 전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속히 예수님 믿도록 이 은혜의 때가 저물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으면 감사함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지속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시종일관하면 주님이 오실 때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